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과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자제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제분인 목사님도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늘 사택에서 교회와 같이 붙어있는 사택에서 자랐어요. 제가 사택에서 어린 시절을 자랄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야 이놈아 목사의 자식이 돼서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내가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로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생각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마치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큰아들하고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아들 목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가 뭘 모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매번 어디 가서 간증할 때에 어릴 때에 아버지한테 3살에 쫓겨나서 고생스럽게 자란 얘기를 하시죠. 그래, 내가 사실 쫓겨나서 그렇게 외갓집에서 자라면서 그 고생스러운 얘기를 내가 하지. 그런데 아버지가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심주어 말하기를,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뭘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냐 그랬더니, 목사의 아들로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내 이름을 요한이로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자기도 3번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찌 목사의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권사님의 자녀로, 집사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연계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5월 달에 읽었던 책, 짧은 책인데 외로워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현직 중고등부 교사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청소년들의 애환을 그린 책이에요. 이 책이 2011년도에 쓴 책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던 책이에요. 자기 반이 한 35명 되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학생 7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그 글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 책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아마 대학교를 하고 대학원을 수료를 하지 않아서 야간에 대학원을 공부하고 어느 날 집에 늦게 귀가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자기 앞을 가로막는데 얼굴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기 반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 야, 너 이거 웬일이냐? 너 이게 술 먹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술에 취해서 눈물이 번복이 되어서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대학 합격, 그런 불합격하는 이런 시즌인데, 선생님, 제가 이번에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나 합격했어.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그 친구가 답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글 내용은 참 너는 좋겠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흐름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야, 나 합격했어. 너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 너는 좋겠다. 그리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평상시 학생들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을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렇게 술을 먹고 눈물로 할 정도로 선생님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짤막한 글 하나를 제가 읽었는데요, 좀 다른 글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인생은 없다. 이건 우리나라의 중년들에 대한 삶을 쓴 책인데요, 그리고 그런 아티클 같은 것인데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그 인생의 한 복판에 와 있는 40대 50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광풍과 같은 노도와 같은 갈등을 이 40, 50대가 보내고 있는지, 사실 이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공황장애로 고통당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연예인이 한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다가 어느 때 한때에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황장애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절대로 이 상황에서 쓰러질 수 없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 있는데 지금 이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감정의 절규가, 이 정신과 의사는 그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내가 여기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우울증을 마음의 근육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에너지를 한 군데 막 쏟아 부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더 쓰게 되면 우리 몸도 한 번도 안 가보던 그런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때로는 아리백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등산 같은 것도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고, 또 근육 운동도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시작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아리배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보통 신경을 집중하여 쓰다 보면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 마음에 근육통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자살률 1위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1위,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1위,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리서치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얘기했는데, 서슴없이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단 한 가지로 돈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한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목표를 약간 이상적으로 행복한 가정, 때로는 행복한 자아실현, 이러고 조금 더 나은 이러한 민족이나 세계의 발전, 이런 데 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오직 돈에.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가 하냐면,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된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면 공격으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그렇게 돌리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한 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돌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 경쟁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좁은데 치열한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치열한,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중년,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무서운 그런 취업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안 그럴까요? 제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의 교회가 100개는 넘었어요. 이렇게 제 옥상에서 보면 빨간 잠자리, 다 그때는 십자가를 다 걸었기 때문에 빨간 잠자리들이 다 한 올라가는데 도저히 셀 수가 없어. 도저히 시야로 셀 수가 없어.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 전부 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몇 개 교회, 남아있는 교회가 몇 개 교회 되지 않아요. 교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 내던졌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때는 막 전도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느 날 없어져요. 어디 간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잠실교회,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 다 간 거예요. 내가 나중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실교회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그때 저보고, 그 잠실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아우 젊은 목사님, 웬일이에요? 성결교회 젊은 목사님 오셨네. 늘 그래.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우리 교회 전도해 놓으면 다 잠실교회를 가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허허,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분은 이제 60이 넘어 이제 은퇴를 거의 앞두고 있는데, 허허,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뭔가 저희 교회 부흥회를 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허허, 나보고 유는 당신은 뭘 모르네. 그래서 내가 뭘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가장 가까운 이웃교회의 목사가 이웃교회 부흥회 가는 법은 아니네. 아니 아니나 마나 그쪽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오셔야 돼요. 그 저희 교회에 부흥회 주일 오후에 한번 오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빨리 머리가 돌아가시잖아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문정동 교회는 진짜 교회고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 오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갔어. 치열한 인생 모두가 다, 우리는 뭘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은 모든 면에 치열한 이런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편안할 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 역사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제 입에서 흘러나왔던 찬양, 마음속에 나왔던 찬양,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 찬양은 일어나 걸어라, 그런 찬양인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여기 2절이 더 은혜가 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치열한 이 전쟁통에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어린 10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3, 40대만 그럴까요? 우리 중년 노년을 넘어가면서도 우리는 치열한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이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갈 때는 잘 몰라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이런 거 잘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 그러면 여러분 잔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 신앙이 모태 신앙인데,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잘 몰라요? 대답을 해봐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이와 같은 거물들이 야곱의 조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오늘 그런데 야곱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술수, 자기 계획, 자기 잔꾀 무엇이든지 쟁취하고 싶으면 그는 자기 형까지라도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빼앗고야만은 그야말로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자기 형의 그 축복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을 탈취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그게 덧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형이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건 아주 벼랑간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형이 격분해서 가정 안에서 이제 자기 동생이 죽는 그러한 정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자 그의 엄마가 빨리 중간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동생을 야반도주시켜요. 그 야곱이 짐 싸들 틈도 없이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오늘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 나라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막 형이 무서워서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엄마가 야 너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그래서 뒷문으로 향하여 지금 브엘사바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 너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라, 어디 대충 알고 그냥 그를 막 뛰어 지금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성경은 그 한 곳이 어딘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아마 야곱이 정신없이 지금 도망갔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를 몇 번씩 쳐다보면서 형이 따라오지 않나. 그런데 보니까 해가 석양에서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상하기 어려운 마음에, 야 지금 내가 이거 도망 나와, 이게 내 신세가 이게 뭐가 되는가. 해는 석양에서 지고 형은 뒤에서 쫓아오고 한 곳에 이르러 지금, 야 내가 왜 그랬던가, 형의 왜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아마 야곱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겠죠. 얼마나 후회했을까. 야곱의 그건 비참한 상황이, 야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 나온 지금 야곱. 사람들은 석양지는 해를 굉장히 좋아들 해요. 너무 아름답다. 근데 저는 석양지는 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에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저희 엄마가 늘 장사하러 이렇게 나가셨어요. 어릴 때 종사하러 나가서, 어느 때는 지금은 전화라도 있는데 옛날엔 전화가 없었어요. 나가면 함흥차사예요. 일주일, 열흘. 그 저는 이 저녁이 되면 좀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엄마가 오늘 올래나? 엄마가 오늘 찾아올래나? 그 매일 밤 엄마를 기다리다가 쓰러져서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학교 때 내가 몇 학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학교 때 배웠던 동요가 늘 한동안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나는 혼자 남아. 그 약간 뉘엿뉘엿지면 엄마가 안 오나 보다. 그러면 그냥 두려워서 잠들었던, 그런데 그러면서 야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지금 쫓겨가고 있는 야곱, 아마 거기서 야곱이 가장 많이 생각드는 게 뭘까요? 나 이제 어떡하지?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 장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엄습했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외삼촌 라반이 날 받아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편하게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인생을 잘 몰라.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절망한, 쫓기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사닥다리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이용하여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뭡니까? 사닥다리는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그런 도구가 사닥다리가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단절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마마보이였어요. 엄마 치마 폭에서 자랐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씨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엄마의 곁을 떠나 어느 한 곳에 이르렀어요. 아마 야곱은 엄마로부터 떨어진 격리 불안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과도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단절이 되고 사랑하는 집과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야곱의 삶이에요. 지금 야곱은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지금 동원하여 야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지금 모든 게 다 단절됐지?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지금 너의 집으로부터 단절됐지? 그런데 사닥다리를 향하여 선자가 오락내리락 하는 걸 통해서 다 단절됐어도 나는 너와 단절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야곱이 이 말씀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어서 많이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늘 했던 말씀, 야곱에게 했던 말씀, 그때에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꾸 얘기하면 그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야, 너 믿음 생활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에 어쩌면 그 이야기들이 뭐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늘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이 설교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난 귀가 다쳤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아주 별한간에 졸지에 엄마 품을 떠나고 집의 품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지금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다 단절될 때에 그때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아, 너 지금 모든 게 다 단절됐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와 맺었던 이 약속은 단절되지 않았어. 이 약속은 그대로 실천될 거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15절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막 도망하여 두려움에 떨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예시하시고 그리고 이 1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하여 실망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일들을 통하여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아 단절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들에게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곱에게 찾아와서 주셨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야곱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오늘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요, 평상시에는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거 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엄마 집에 있을 때 그 얘기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 광야에 혼자 있을 때에 해는 뉘엿뉘엿지고 형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막 그러면서 후회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막 이런 것이 막 섞여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 야곱아, 사람들 다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외로워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더 나가서 오늘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저는요, 성경이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이 뭐 붕 뜨는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지금 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 명료합니까? 지금 광야에 내던져 있는 야곱,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느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밖에서는 지금 사나운 들짐승 소리들이 나요. 어느 한 곳에 지금 웅크리고 앉아 있는 이 야곱, 뭐 지도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좀 불투명하신가요? 내일을 알 수 없다고요?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더 나가서 오늘 야곱에게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집으로 못 돌아올 게 아니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해야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역전하여 다시 그 자리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엄청나게 큰 충격과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도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전부 다 흘러가는 말씀이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그런데 야곱이 광야 끝에 가 있어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막 야곱이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16절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좀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전에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위기 상황에 빠져보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내가 절망의 끝에 있어 보니까, 내 삶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가 받아지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십니다. 우리 시골에게 볼까요? 죽을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 이 상황에도 살 길이 있네. 이 상황에도 희망이 지금 보이네. 이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셔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그 음성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흔들리는 삶의 그 상황에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 배경에는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와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 말씀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아멘입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에 찬 말씀, 내가 경험된 말씀, 내가 함께하는 이 말씀, 과연 하나님 아멘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도다. 이렇게 확신에 찬 야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행동을 바꿉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광야 쫓기는 신세에 뭐 할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형하고 다시 돌아가서 뭐 형하고 따질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야곱이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빈 광야에 뭐 엄청난 일거리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 밑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사실은 다 흘러가는 예배였어요.
근데 혼자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막 감격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이 예배, 희망과 믿음으로 확실한 예배를, 지금 예배다운 예배를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힘이 없을 때에, 가장 연약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좀 저렇게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힘을 빼는 거예요. 야곱이 눈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힘을 좀 빼세요. 힘을 어떻게 빼나? 힘을 좀 한번 빼봐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 힘을 빼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지금 제가 간증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을 하고 청년 때도 청년회장을 해서 청년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강원도 인제에 그 군단교회를 다녔는데 한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가자 조금 있다가 군단 신우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고 중학생 때,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갈 때마다 가는 데마다 많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군단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춘천 102병원이라고 하는 102병원에 후송을 갔어요. 후송을 갔더니 발이 이렇게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무릎 분 것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매일매일 무릎에 있는 주사에 무릎을 뽑는 거예요. 우슬 외상성 그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명인데 타박상에 의해서 무릎이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물이 빠지면 이제 물이 없어져야 돼 약을 쓰는데 물이 계속 차니까 나중엔 그게 이제 골수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이제 무릎을 어떻게 절단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중대장하고 저하고 똑같은 병명을 얻었어요. 그 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한결같이 막 엄청나게 달려왔는데, 그래서 이 군단교회도 신우회장이 되고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힘을 쫙 빼더라고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군단 102병원에서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저 이게 뭐예요? 한창 피 끓는 20대 중반에 그 102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을 시작하고 아침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만약에 이 무릎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복음을 전하는 다리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고쳐주시고, 제 중대장님은 무릎을 수술해서 결국은 그분은 중간에 제대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무릎을 고쳐주셔서 끝까지 군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잘 걷잖아요. 조금 뒤뚱거려서 그렇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야곱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야곱은 그 시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경험을 한 그 장소가 이름이 뭐냐면 루스예요. 루스라고 하는 뜻은 살구나무예요. 그 야곱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장소가 루스인데, 살구나무가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름을 베델로 고쳤는데,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새로운 획기적인 경험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변곡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가 베들로 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것이 루스가 변하여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간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변곡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심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